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나누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오, 주 예수. 네.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적어도 믿음으로 이렇게는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너무 쉬워서 이게 이렇게 구원 받아도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게 쉽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요. 마음으로 믿고, 믿음 없이 그냥 입으로 한다 그래서 이건 절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우리가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는 중요한 게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주라는 뜻은 뭘까요? 주.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막 순복음에서는 뭐 주여 삼창도 많이 하고 또 주 예수 많이 부르는데, 우리가 주 예수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다 알고 있지만 대답하기가 꺼려지죠. 내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하고 부르지만 우리의 실상의 주인은 내가 주인일 때가 대부분이죠. 대부분. 그분을 주님 하고 부르지만 내가 주인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주님하고 부르는 이상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의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부를 때는 당신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붙는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직임이 세 가지가 있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직임이 있죠. 왕이라는 거는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선지자라는 것은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또 제사장이라는 것은 당신이 나의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사하신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주라고 할 때는 당신이 나의 뭐예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라고 할 때는 여호와의 야훼의 구원자, 야훼는 구원이시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완전한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름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도 좋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승천하셨구나, 다시 오실 것이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신앙은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십자가의 신앙은 세상과 내가 십자가에 확실히
끝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 나이대, 여기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이에 이 스펙트럼 안에서 방황을 참 많이 했어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후반까지 방황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루의 일과를 아들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아들한테 노는 걸 좋아하는 우리 아들한테 야, 피는 못 속인다. 제가 그 10대 후반, 20대 그 전후에 일과를 보면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과 함께 어디 분식집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게 먹습니다. 대충 먹어요. 그 다음에 당구장에 가요. 당구장에 가서 열심히 당구를 쳐요. 당구 다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노래방에 가요. 열심히 노래 부르다가 그 다음에 PC방에 가요. PC방에 가서 열심히 하다가 집에는 오늘 들어가면 다행이고, 거의 대부분 내일 절레절레 흔들지만 거의 내일 들어갔어요. 내일. 그래서 집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문이 잠겨 있어서 담을 넘어서 많이 집을 들어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27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 객관적인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새벽에 나가서 이게 좀 긴데 원래 신앙이 없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모태 신앙이라는 이유로 중국의 청년들이 몇 명 없어가지고 모태 신앙이라는 이유로 또 이렇게 주일날 와서는 뭐 찬양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뭘 시켰냐면 청년부 회장을 시켰어요. 참 왜 그러셨을까? 청년부 회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나가서 열심히 거룩한 척 살고 또 평일에는 우리 유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즐겁게 놀고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27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믿음이 좋은 청년 몇 명이 소주로 온 거예요. 소주로 와가지고 부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회장님,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저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그것도 뭐 5일, 3일, 5일 하는 게 아니라 21일을 해야 된대. 21일을 3주를 꼬박. 그래갖고 그 청년들에게 집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막 계속 전화하면서.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억지로 끌려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를 하겠어요? 그냥 자다 가지. 자다 가는데 부활주일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스스로 저를 생각하기에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따뜻한 방구석을 놔두고 내가 여기 와서 잠을 자고 있을까?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 기도를 못하지만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뭐 기도를 못하죠.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막 해요. 근데 갑자기 환상 가운데 뭘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발 뒤꿈치 2개를 딱 보여주시고, 근데 그 발 뒤꿈치에 흙이 묻어 있고 피가 묻어 있는 발 뒤꿈치 2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이게 누구 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발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 친구 지우개 몰래 가져간 거, 뭐 여자애들 고무줄하고 노는데 끊고 도망간 거, 슈퍼에서 뭐 하나 조그만 거 훔친 거, 막 싸운 거, 막 별거 다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3시간 막 주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저에게 큰 변화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였냐면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어졌어요. 그다음에 3번째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저에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건 뭐냐면요. 제가 중국에 있었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중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뭐를 잘 훔쳐요. 그래서 핸드폰을 한 3번 정도 잊어버리고, 아니, 잊어버린 게 아니죠. 3번 정도 가방을 뒤로 매면 무조건 핸드폰 다 훔쳐가요. 그리고 자전거도 한 서너 번 잊어버리고, 전동 스쿠터 있잖아요. 전동 스쿠터 큰 맘 먹고 제가 한 50만 원 주고 샀는데 바퀴만 놔두고 몸통을 들고 갔어. 다음날 나갔는데 바퀴만 이렇게 자물통에 붙어 있고 몸통이 사라졌어. 중국 사람들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근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도 사랑하는 영혼이구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그때부터 27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 보여지는 저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 있으십니까? 저는 27살 때 만났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만나면요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예수님 꼭 만나 주십시오. 아직 못 만나신 분들은 예수님 잘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십시오. 간절하게 찾으면 그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난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십자가의 신앙인데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중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그 중고등학교 때 같이 놀았던, 밥 먹고 당구장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PC방 갔다가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다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저를 만날 때 이제 불편하죠. 불편해. 저는 계속 뭘 얘기해요? 복음을 얘기해. 계속 아까 변화가 3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막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서 계속 예수님 얘기하고, 다 교회 친구들인데 그게 날라리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보고 막, 야 니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니까 얘네들이 저를 불러요, 안 불러요? 재수 없잖아요. 이제 안 불러.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저도 이 친구들 만나는 게 편치 않은 거예요. 맨날 만나면 술이나 먹고 막 그러니까 편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교회 분들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하는 게 너무 이제 행복한 거죠.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즐겨 찾고 막 계속 세상 그 유흥 가운데 계속 불러내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아직 나는 확실히 십자가에 끝나지 않았구나,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람들 만나는 게, 친구들 만나는 게 편치 않고, 그 친구도 저를 만나는 게 편치 않고, 십자가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에 십자가로 못 박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로 못 박는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 부활은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났으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합니다. 믿어지셔요? 이거 믿어야 돼요. 우리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로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어가는 죽음을, 죽지 않는 죽음을 계속 죽어가는 것이 영벌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활은요 반드시 선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부활은 어떤 사람이 부활해요? 죽은 사람이 부활해요. 죽은 사람. 산 사람은 절대 부활하지 않습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어질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부활은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죠. 죽음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또 나는 왜 이렇게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가정 형편이 어려울까? 이 많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의 문제들, 사망과 같은 그런 마음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죽음과 같은 이 환경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죽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분을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역사하는 5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눈이 감기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실제예요. 사실 나의 상황과 나의 상태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이시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죽음과 같은 환경 안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시고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계셔요.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 관계는 어려울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원한 능력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승천의 신앙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계시록 말씀까지 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승천의 신앙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셔요? 주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도 계셔요? 의심하지 마셔. 계셔요. 진짜로 계셔. 자, 따라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는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이게 은혜가 너무 쉬워서 의심할 때가 많아.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주님은 또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계실 수 있고 저기도 다 계셔요. 지금 만유 안에 다 계셔요. 주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지금 보좌 우편에도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계세요? 수원시 권성구 막 이렇게 하지 마요.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땅. 네. 따라합니다. 땅. 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땅에 살고 있는데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자, 지금부터 물리 들어갑니다.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그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누가 우위에 있어요? 사단이 우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땅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의 위치를 우리가 바라보고, 자, 여기서 여기를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영적인 위치가 승천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을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오중 능력 중에 네 번째 능력이 뭐예요? 정복의 능력이에요. 정복의 능력.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위치만 정확하게 회복하면.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여기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뭘 맞추려고 그래. 근데 아무리 내가 힘을 써서 던져도 높이 있는 것은 큰 타격을 주지 못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뭘 잡아당겨. 근데 우리가 높은 위치에서 정확하게 조준한 다음에 조그만 구슬 같은 거 하나만 딱 놔도 어떻게 돼?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중력에 뭐가 붙어요? 가속도가 붙어요. 영적 중력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회복해야 돼? 승천의 위치를 회복할 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을 다스릴 수 있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승천의 위치를 회복해야 돼. 주님 보좌 옆에 같이 앉아서 이 어둠의 악한 영아, 너는 역사하지 못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할 때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을. 그 재림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네 번째 신앙은 재림의 신앙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 또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 다시 오셔요. 믿어지십니까? 막 기대가 되셔요? 소망이 되십니까? 이 재림의 신앙이 진짜 중요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재림은 일어난 일이 안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남성 교구를 오래 했거든요. 오래 했는데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죠.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이렇게 대답해야지.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승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재림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남성들에게 질문을 하면요, 십자가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럼 아멘. 부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아멘. 승천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아멘. 재림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멘은 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박자가 한 박자 늦어. 재림의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남성들은 지극히 이성적이야.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막 걱정이 많은 거죠. 야, 이 대출도 다 못 갚았는데 어떡하냐. 야, 차 새로 바꿨는데 이거 놓고 가면 어떡하냐. 야, 애들 학교도 안 보냈는데 이게 대학도 안 가는데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들이 막 있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재림에는 우리가 재림하면 찬양 생각나는 찬양이 뭐가 있어요? 마라나타 있죠.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마라나타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마라나타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마라나타는 뭐냐면 소극적인 마라나타. 따라합니다. 소극적인 마라나타. 소극적인 마라나타는 뭐냐면요, 인생이 너무 고달퍼. 그리고 꼴배기 싫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좀 확 쓸어주시고 좀 정리를 싹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마라나타, 소극적인 마라나타예요. 소극적인 마라나타. 근데 두 번째 적극적인 마라나타가 있어요. 적극적인 마라나타는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저에게는 별로 없는 경험이지만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 그러면 막 어때? 엄마 아빠 들어오시는 게 막 기다려지잖아. 막 이거 보여주려고, 시험지 보여주려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두 번째 마라나타는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맺혀 있어. 안으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도 막 우리의 열매가 맺혀져 있고 또 밖으로는 영혼의 열매가 막 맺혀져 있어요. 그러면 주님 오시는 게 어떻게? 기다려지잖아요. 100점 시험지 맞고 부모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신앙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나는 첫 번째 소극적인 마라나타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마라나타인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주여 좀 이거 좀 싹 어떻게 좀 정리 싹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셔도 저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마라나타, 그런 재림의 신앙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네 가지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름을 말했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의 구원자, 야훼의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당신 나의 완전한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우리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신앙. 자,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네 가지 이상하면 안 돼. 자, 첫 번째 신앙이 뭐예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세 번째는 승천의 신앙. 승천의 신앙. 네 번째는 재림의 신앙. 재림의 신앙. 그 십자가의 온전한 처리가 나에게 있는가? 자,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가?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그리고 십자가의 체험이 나에게 있는가? 저 객관적인 십자가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체험되는 그 체험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 부활은요, 근데 반드시 죽을 때, 내가 죽어질 때 부활의 능력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나의 환경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 안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 되신 주님이 계신다. 이 모든 환경, 죽음과 같은 환경에서도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럼 세 번째는 승천의 신앙. 승천의 신앙. 이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을 내가 승천의 위치를 회복해서 기도할 때 합법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림의 신앙. 재림의 신앙.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소극적인 마라나타가 아니라 적극적인 마라나타의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나죠. 지금도 아까 잘 생각이 안 나던 것 같아. 생각이 나는데 여기 교회 문방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제가 예언하는데 반드시 잊어버립니다. 근데 안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점검했던 이 신앙이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사도신경에 다 들어있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뭐 한다 그래요? 신앙 고백한다 그러잖아요. 이 네 가지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여 나에게 십자가의 신앙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승천의 신앙이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재림의 신앙이 있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같이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십자가의 신앙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에게 십자가의 신앙이 있는가? 주여, 주여, 나에게 십자가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나에게 승천의 신앙이 있는가? 나에게 재림의 신앙이 있는가? 이것을 잘 점검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당당하게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나에게 완전한 십자가의 신앙이 있는가? 보여지는 저 십자가가 나에게 체험되는 신앙이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여, 또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죽음과 같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본질이시고 영원하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여, 나에게 승천의 신앙이 있는가? 이 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호자와 함께 앉아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을 합법적으로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그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주님, 나에게 재림의 신앙이 있는가? 주님 오실 그날이 기다려주고 소망되어지며 주님 앞에 설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사도신경이 어떠한 주문이 아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이 신앙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